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의 모든 삶과 가정과 그리고 일터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좌우 앞뒤에 계시는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6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순결한 성도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또한 한 가지를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을 여러분의 진실로 여러분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아멘. 저도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진실된 그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기 계시는 새수만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주님의 성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사람들은 한 가지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치와 그리고 그분의 비전을 사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생각하고 살아왔던 이전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고 이제는 각자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비전,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새겨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기도하며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주의 성도로 살아가는 모든 자에게 나타나는 한 가지의 변화인 것이죠.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주의 종이 되기를 어린 시절 중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하나님께 소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라나서 누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학교 때 처음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게 되고 제 삶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시면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기로 처음으로 소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이 지나고 그리고 일반 대학에 진학하고 그리고 신대원에 진학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제 어린 시절 스승이신 우리 전도사님의 말씀을 듣고 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수학 그리고 과학을 좋아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인문학은 저랑 잘 맞지 않았고 그래서 제가 신학을 할 때도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상하게도 책은 잘 읽혀지지 않는 그런 제 삶이었고 반면에 호기심이 많은지 수학 그리고 과학에는 참 재미가 있었고 어릴 때부터 큰 어려움이 없이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학 진학도 그 관련된 과에 진학을 하게 되었고 또 재미있게 대학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그 어린 시절 가지고 있었던 그 비전을 마음속에 가지고 살고 있었지요. 그러나 잠시 저도 대학교 1학년 그리고 2학년쯤 우리 청년들이 많이 경험하게 되는 방황의 시간을 저도 한 2년, 3년 정도 방황하게 되면서 그렇게 그 방황 시절을 겪으면서도 교회를 떠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내 삶을 내가 원하는 삶으로 살면 또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예전부터 좋아했던 과학을 그 전공을 살려서 그때 다니던 전공의 대학원을
진학하는 것이 어떨까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대학을 다니면 3학년 2학기 때 전공을 결정을 하게 되고 진학을 결정을 하게 되죠. 진학을 할지 취업을 하게 될지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마음을 먹고 제 어린 시절 가졌던 그 서원함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제가 다니던 제 전공 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교수님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전공을 살려서 대학원에 진학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마침 그 교수님께서 그때 대학 생활을 할 때 그 학과 신호회 담당이셨던 교수님이셨습니다. 정말 신실한 분이셨고 그분도 마침 주의 종이 될까 그리고 내가 이 평생 동안 그 과학으로 이 사회에 공헌을 하면서 살아갈까 고민을 하다가 교수님이 되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평소 신회를 하면서 제 삶을 알았던 교수님께서 다시 한번 기도해보고 오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참 아이러니하지요. 대학 진학을 위해서 찾아갔는데 교수님은 기도를 한번 해보고 오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보통 대학원은 다니던 대학보다 더 좋은 것을 진학을 하고 지원을 하게 되죠. 그래서 보통은 다니고 있던 대학에 대학원을 진학을 하려고 할 때는 보통은 거의 큰 무리가 없이는 받아줍니다. 왜냐하면 그런 경우는 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교수님께서 흔쾌히 그것을 받아들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말씀은 기도하고 와보라. 돌아갔죠. 기도했습니다. 다시금 말씀드렸습니다. 교수님, 제가 대학을 진학하고 싶습니다. 교수님께서 두 번째 기도하고 와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잠시 하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제가 교수님께 교수님 제가 기도를 해봤는데 대학원에 진학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교수님께서 신기하게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기도를 해보고 오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해가 되진 않았죠. 보통은 자신이 다니던 대학원에 진학을 하면 흔쾌히 받아들이고 오히려 그 교수에게 더 좋은 일이 될 텐데 왜 나를 자꾸 기도해보고 오라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아마도 그 교수님께서 2, 3년의 시간 동안 저와 함께 신우회를 하면서 제 상황을 아셨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어쩌면 저는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교수님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세 번을 돌이켜보니 왜 자꾸 교수님께서 나를 기도해보고 오라 말씀하셨을까? 다시금 기도하고 고민하기 시작했죠. 그러던 중에 제가 그 어릴 적에 서원했던 그 기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잠시 방황하면서 그 어린 시절 하나님께 드렸던 그 서원함, 제 그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는 가지고 있었지만 제가 잠시 잊고 있었던 그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기억을 나게 해주셨죠. 그러면서 제가 6개월을 두고 다시금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이유가 무엇일까 고민을 해보니 이 귀중한 때에 다시금 하나님께 그것을 두고 기도해 보기 원하신 것이 아니었을까라고 마음을 주셨고 그래서 6개월을 기간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죠. 하나님께서는 저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제 인생 중에 가장 중요한 그 때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보냈습니다. 6개월이 지났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가지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강한 확신으로 한 가지 주셨던 것은 한 가지의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은 무엇이었냐면 너의 그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가치는 무엇이냐? 내가 너에게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심겨준 그 비전은 무엇이냐라고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그 질문을 듣고 나니 제 삶을 되돌아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제 삶을 되돌아보면서 저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과연 이렇게 진학을 하려고 했던 이 진학 전공을 살려서 내 평생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질문을 저에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결정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질문하고 나니 평생을 그렇게 살아갈 수 없겠더라고요. 그렇게 살아갈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저는 과학을 좋아하는 청년이었으니까요. 그러나 한평생을 기쁨을 가지고 그 직업을 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가치는 거기에는 있지 않았거든요. 잠시 잠깐 그것을 즐기며 살아갈 수는 있었을 겁니다. 대학 생활을 하는 동안 잠시 그 랩실에서 실험실에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하면서 경험했던 그것도 싫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저의 가치는 그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가치는 그 가치가 있지 않으니 그것을 평생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갈 수는 없었던 거죠. 그렇다면 나의 가치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가치는 무엇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일이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발견하게 되는 그 어떠한 일이라면 그것은 내가 평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겠구나. 그 일을 하면서 조금 힘들어도, 조금 어려워도, 내가 부한 곳에 처하든지 가난한 곳에 처하든지, 아니면 그 일을 하면서 좋은 곳에 머물든지 혹은 좋지 않은 곳에 머물든지, 내가 그 일은 내가 평생 기쁨으로 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구나라는 그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 결정을 하고 나니 그 다음의 결정은 쉬워지더라고요. 하나님께 다시금 묻어두었던 그 소원을 다시금 일으켜서, 하나님, 제가 다시금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라는 것이 저의 하나의 짧은 제 젊은 시절의 이야기였습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가치를 발견하고 나니, 하나님께 주시는 그 비전을 발견하고 나니 제 삶을 결정하는 것이 너무나 쉬웠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걸어가는 것도 너무나 쉬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가치는 사람을 살리는 것에 대한 가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소명으로 주신 비전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가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비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세우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그 모든 비전, 가치, 여러분을 통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함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치는 다릅니다. 동일할 수는 없지요.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한 분 한 분을 통한 그 하나님의 비전과 생각, 그 가치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그 마음이 굉장히 클 것입니다. 그분은 어떤 일을 하며 살아가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겠죠. 누군가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주의 몸된 교회를 향한 그 누구보다
간절한 마음을 주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 분은 누가 뭐라 하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게 되겠지요. 아멘. 누군가에게는 구제에 대한 비전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분은 그 무엇을 하든지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잃어버리고 약한 자를 위하여 하나님 주신 그 가치를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삶 또한, 그 비전 또한, 그 직업 또한 그 직업군에 속하여서 살아가게 되겠지요. 누군가에게는 가르치는 일에,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누군가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일에, 누군가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우리 귀한 연약한 자를 섬기는 일을 하며 각자에게 주신 그 가치를 따라 그 가치를 위하여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삶에 허락하신 그 비전, 소망, 가치, 그리고 직업,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허락하여 주신 그 모든 삶의 지경, 우리를 세워주신 우리 그 모든 삶의 자리는 모두 존귀하며 모두 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삶의 자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허락하신 하나님의 비전, 소망, 하나님의 나라 위에 세워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를, 그리고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그 모든 가정을, 그리고 직업을, 그리고 그 학교를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부르신 것입니다.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신 가치,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며 살아가는 그 귀한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귀하게 여기고 삶의 소명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 삶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귀한 선교자로서의 삶일 것입니다. 저 멀리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선교사님들만 바로 선교사가 아닌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바로 선교지며 그 모든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께 세우신 한 분 한 분 선교사일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가 보면 분명히 내가 생각하고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들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삶의 자리를 살아가며 가정을 살아가며 그 직업을 이루며 살아가며 또한 학교에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만 같은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정작 우리의 삶은, 내 삶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 삶의 방향으로 흘러갈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는데 정작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 삶의 방향대로 흘러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때를 돌아보면 왜 그런 것인가? 왜 우리의 삶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가고 싶은데 왜 나의 삶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방향으로 흘러가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때를 되돌아보면 대부분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보다 나의 것이 혹은 내가 생각하는 것이 더 내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고
갖고 있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나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에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나의 생각이 그 나의 삶의 보좌에 앉아 있을 때에 바로 나의 삶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의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때를 잘 분별하고 나의 삶을 되돌아볼 때에 나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아니라 나의 삶에 원하는 대로 나의 생각대로 흘러갈 이때를 잘 분별하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16장의 말씀도 바로 그러합니다. 사무엘상 16절의 말씀,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6절 이후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사건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죠? 이 시대에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한 것이기도 한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을 바로 하나님께서 부으시기 위하여서 이 시대에 많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오늘 6절에는 바로 그 사건이 일어나죠. 6절, 7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6절과 7절의 말씀, 이 두 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오매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가 과연 주님한테 했더니 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여호와 그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의 결과를 듣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을 눈여겨보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중심이 깨끗한 자를 온전히 바라보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바로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자를 찾아서 기름 붓기 위하여 찾아왔습니다. 사무엘이 먼저 엘리압을 보지요. 그리고 마음에 이르기를 과연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실 자가 여기 있구나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엘리압이라는 자는 너무나 출중한 자였습니다. 그 누가 보아도 기름 부기에 너무나 합한 자였지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그러나 이르십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할렐루야. 사람이 보기에 엘리압은 너무나 그 기름 부으심을 받기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외모를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사람과 다르니 내가 보는 것은 오직 그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 이후에 다시 이세의 다른 아들들도 보는데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 사람을 보내고 두 사람을 보내고 마지막 사람까지 보낸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은 내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에는 한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 나는 나를 향한 그 마음의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사무엘상 16장에 이렇게 사람 보기에 합한 사람들을 물러보내시는 데에는 한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5장에서 등장하는 바로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의 말씀을 한번 펴시겠습니까? 1절부터 말씀을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게 되는 한 가지의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1절 말씀에서 보면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하여서 이제 그들을 치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지요. 아말렉을 치는데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마라. 진멸하라. 진멸하되 남녀, 소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 나귀의 그 모든 것을 진멸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십니다. 전쟁이 일어났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8절의 말씀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9절로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사울 왕이 보기에 좋은 것들, 기름진 것들은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죠? 남겨두었다라는 것이죠. 즉 사람이 보기에 귀하고 좋은 것들은 남겨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치가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냐 하면서 그의 삶을 왜곡하며 포장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행한 이 사울 왕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10절과 11절의 말씀으로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 왕은요, 그 처음부터 그 이토록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후회하시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사울 왕이 어떠한 자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사사의 시대 그 이후에 백성들의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백성들을 위하여 세우신 왕이 바로 사울 왕이 아닙니까? 그 사울 왕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에는 참으로 올곧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지요. 그 누가 보아도 하나님이 보기에도 왕으로 세우기에 합한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왕으로 세우는 그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그 왕으로 세우는데 그 왕후에 합하지 않은 자로 세우셨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때가 흐른 뒤 사울 왕에게 많은 것이 주어진 그 시간이 흐른 뒤에 사울 왕은 어떠한 자가 되었습니까? 바로 자신의 눈에 보기에 귀하고 그리고 좋은 것들을 보았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 좋은 것들을 자기를 위하여 취하게 되는 그런 연약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후회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이후에 한 가지의 더 모습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말씀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묻게 되지요. 사울 왕이시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까? 네, 제가 그리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내 귀에 들리는 이 양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때 사울 왕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1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것들은, 그 좋은 것들은 여호와께 제사하기 위한 것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 과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기쁘게 받지 않으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과연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제사를 기뻐 받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물론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이토록 하나님께서는 후회하셨다라고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다르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설사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그 좋은 것들을 보았을 때에 이 좋은 것들이라면 이 좋은 것들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영광을 올려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지 않으실까? 하나님께서 정말 영광 받으시지 않으실까라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그 사울 왕을 향하여서 내가 사울 왕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이 좁으신 분이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사울 왕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그 마음으로 설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좋은 것들 잠시 숨겨두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면 저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시지는 아니하셨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죠.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토록 사울 왕을 질타하며 사울 왕을 버리게 되며 15장 16장에 보면 내가 이제 사울을 버렸다 떠났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그 좋은 것들을 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사울의 고백은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이 사울의 고백은 진실된 고백이 아니라 거짓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16장의 말씀에 그토록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며 그 마음에 합한 자를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한번
마음의 그 중심을 되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이러한 것이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많은 것들을 주시고 축복으로 주시고 그리고 은혜로 주셨는데 우리의 삶은 정작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오늘 마치 사울처럼요. 내가 이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것들을 나의 것으로 여기고 그런 여기면서 여러분의 욕심을 위하며 채우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재물과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마음과 그러고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좋은 것들을 혹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무엘상 2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기에 오늘 우리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바로 그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지키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가치, 그 비전, 그 소망함,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때에 혹 우리의 삶에, 우리 마음의 중심에, 그 마음의 보좌 위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앉아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이 앉아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욕심과 나의 재물과 나의 시간과 나의 것들이 앉아있지는 않습니까? 이 귀한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여러분의 삶에 이것을 되돌아보고 묵상하여 여러분의 마음의 보좌 위에 온전히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1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근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사실 말씀을 보면 다윗도 빼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동일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기름 부은 자 다윗을 택한 것은 바로 그의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중심이었습니다. 아멘. 그 온전한 중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왕이 되었고, 그리고 이 혼란한 그 이스라엘 그 당대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합한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주신 가치와 비전,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함을 품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기름 부으심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여러분의 귀한 삶과 가정, 일터, 그리고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며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실 때에 외적으로 보기에 뛰어난 그의 형제들을 다 물리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시며 다윗을 택하여 기름 부으셨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그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몸된 교회 그 귀한 성도로 택하셨을 그때에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모든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을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에 혹 하나님 아버지 사울 왕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그 말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잃어버리고 마음의 그 보좌 위에 우리 마음에 좋은 것들 우리 눈에 보기 좋은 것들을 모셔놓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인 양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그 삶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망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의 중심에는 우리 마음의 소견의 어른대로 우리 마음의 우상을 모셔놓고 혹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그렇다면 이 귀한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며 우리 마음의 우상들, 우리 삶의 우상들 모든 것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고 다시금 그 마음의 보좌 위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님을 온전히 모셔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새소망교회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하나님의 그 비전과 소명과 하나님의 나라의 그 소망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